성령의 은사. 은사는 성도의 몸을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은사가 나타나는 순간 보이는 인간과 교회의 주체성은 부정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존재성만 나타난다. 성령의 은사 안에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주목하는 우리의 안목을 거두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주목하게 된다.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의 몸을 통해 나타나지만 사실 누가 주체예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령이 행하는 건지 성령이 하는 건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지금 은사라 하면은 보이는 인간이나 보이는 교회나 보이는 세계가 바로 부정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그때는 어때요? 보이는 인간을 부정하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긍정되거나 인간 조직,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긍정된다고 하면 그건 은사가 아니고 다른 영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은사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대한 안목을 거두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은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거룩하신 주님이 은사의 형태로 당신을 나타나실 때 보이는 교회는 심판을 받아 무너지며 보이지 않는 교회의 존재를 알리게 된다. 자신들의 존재성을 나타내고자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은사로 심판받았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은사가 드러나게 되면 아무튼 보이는 교회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었네. 그것이 고백되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보이지 않는 그분은 항상 보이는 것을 부정하면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안 보인다면서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지? 보이는 너를 부정할 때 그게 보이지 않는 주님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처럼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바람은 어떻게 그 바람의 활동을 알 수가 있어요? 바람이 나뭇가지 흔들 때 나무 흔들리니까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부정될 때 그때는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역사로 보이는 교회를 심판하고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해화동 교회가 심판을 받고 부정되면서 보이지 않는 주의 교회가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생성되는 말씀의 현실이 참된 현실임을 깨닫게 한다. 자,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알죠. 은사 가운데 처음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의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일 때. 근데 어떤 시기에 항상?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항상 뭘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항상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보이는 세계가 허상이고 말씀의 현실이 참된 현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듯이 십자가 예수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모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못 박혀 죽어야 해. 그 자체가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보여주는 건데 진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저주에 죽이듯이 너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저주받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 현실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죠. 그러니까 말씀을 동원해서 우리를 긍정하거나 우리의 세계를 긍정하는 것은 어때요? 다 속이는 에피엠의 속이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지혜의 말씀은 뭐냐? 십자가의 예수를 내세워서 이렇게 너희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심판의 현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나오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의 현실을 다 심판에 집어넣고 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세워지는 그 죽음 밑에 세워지는 새로운 세계를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낸다. 십자가 사건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는 종료되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으로 생성된 은총의 결과물임을 고백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다가 TV를 끄잖아요. TV를 볼 때는 막 생생하지만 TV를 꺼버리면 그냥 까만 화면 나오듯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끝없이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증거함으로 알리면서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TV 버튼 눌러서 저는 끄듯이 보이는 우리의 이 현실은 허상이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근데 성경 말씀을 동원해서 우리의 현실의 어떤 부유함과 현실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허구성을 더 키워주면 어때요? 그게 미혹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해서 함께 죽었다는 그 장사된다는 사실까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매 순간 우리의 전원을 끄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살아있음은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의 결과물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일출을 못 봤다? 그럼 어때요? 십자가에 중용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결과물로서 오늘 일출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허구의 현실은 막 찬란한 해를 바라보고 싶은 허상이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전원 버튼 눌러서 꺼버리고 나서 흐린 하늘을 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보게 되는 진짜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은총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재의 모습이. 일단 7번 넘어갑시다. 몸과 지체와 은사.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은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그 몸의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소유할 수도 없고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다. 성령을 통해 은사가 나타날 때 성도는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몸을 세우는 지체로 기능함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특히 소유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어요. 임의로. 왜냐하면 은사의 주체는 누구기 때문에 그 주체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활동이 은사인 거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소유물처럼 능력처럼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고침 은사가 있다고 말한다 할 것 같으면 어때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병고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 병고침 은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거 사실 악한 영이 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무지해서 그걸 몰라서 말씀을 읽혀줘서 그 당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아멘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연합된 자지만 그건 내가 받은 내 은사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서 분리된 잘라진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어진 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은사라는 것은 그 은사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했다는 것으로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은사의 그 원주인이신 주를 바라보게 할 때 그게 이제 온전한 은사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다음 하나님은 개인적인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하시는데 성도는 그 몸에 연합된 지체로 구원된다. 성전의 7 촛대는 하나하나 떨어지고 분리된 7이 아니라 한 몸에 붙어있는 7이다. 그러니까 7 교회가 구원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만 구원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교회에 7개의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구원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우리는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여기 뭐 정추나 박형구 뭐 저기 이렇게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만 구원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연합된 채로 구원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그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7 촛대라고 하는 자체는 7개의 그 가지가 다 있지만 하나의 촛대인 것처럼 그래서 촛대 자체는 금 한 달란트로 이렇게 다 쳐서 만들거든요. 한 덩어리로. 한 덩어리의 금을 다 쳐서 만든 것이 촛대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에 연합된 지체로 성도는 구원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처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에 합류하게 되는 이들이 성도다. 개별적인 옛 몸의 기억이 살아날 때마다 성령은 옛 몸이 이미 죽었음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옛 몸의 기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알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국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항상 어디를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몸이 기억해요. 언제를? 개인적으로 살았던 때를 기억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개인적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되라고 하는 기억이 살아있어요. 그 때문에 항상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성령은 늘 어때요? 그 자체를 다시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모든 말씀의 은사는 계속 이 진실을 알게 해요. 너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고 지금 네가 사는 것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우리한테 제공이 될 때 우리는 내가 주인된 허상의 현실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에 연합된 그 새로운 몸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은사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권능이다. 그들은 권능이 나타나는 자기 자신에게 속고 또 그 권능으로 타인을 속이며 심판에 있음을 드러낸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되는 성도는 날마다 개체로서의 자기 죽음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의 반복을 통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가 아닌 악한 영으로부터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권능에 속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네. 나가 예수 믿다 이런 거 받았네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속는 것이고 자기 일이라는 본능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게 내 것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어떤 사람 말을 잘해. 그 말 잘하는 거기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요. 그 이 말쟁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잘 넘어가요. 또 나는 말씀을 잘 증거하고 나는 동호식 공조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항상 성령은 그런 이제 자들을 부인케 하는 거죠. 부인케 해서 네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이게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새롭게 그 사건을 반복함을 통해서 그 은사의 주체이신 주님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8번 갑시다. 나의 몸, 주의 몸.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 몸의 실상을 발견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의 영광과 아픔을 함께 나누나 우리의 몸은 이기적이다. 이 몸의 욕구를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으로 억제하면서 서로 화합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 종교단체, 즉 사탄의 모임이다. 은사는 우리 몸에 불가능한 실상을 시인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 모든 지체가 머리에 통제받는 것처럼 결국 은사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몸의 욕구를 억제하고 훈련시켜가지고 이제는 순종합시다 해보면 어때요? 그게 종교인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를 길들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길들여지지 않는데 길들여지게 하는 시도를 통해서 이제 뭐랄까 그 점진적인 발전 혹은 타인과 비교를 통한 발전을 이루겠죠. 결국은 고무줄 늘렸다가 놓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갈 어떤 본능이지만 그게 이제 종단체고 그것이 이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너 발전해야지, 진보돼야지,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성령 은사라는 것은 계속 우리 몸의 불완전 실상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사의 주체의 진실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대 봅시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세례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 십자가의 세례 안에서 독자적인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는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은 날마다 우리 몸에 대한 모든 가치와 기대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우리 몸에 대한 가치를 기대를 부인하게 하니까 어때요? 점점 우리가 죄인중의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성령은 점점 우리의 그 내면을 더 정밀한 CT로, 더 정밀한 MRI 우리를 스캔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우리 속에 낱낱이 숨어있는 육체 속에 숨어있는 모든 낱낱이 그 죄의 요소를 다 까발려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어때? 점점 더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서 점점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스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의 요소가 드러나. 그러니까 이 지금 생각 하나, 감정 하나에도 우리는 죄인됨을 느껴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동기를 하나 품어도 아, 또 내가 나 중심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은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체의 기쁨과 슬픔의 참여는 법이 아니라 성령의 순환으로 이루어진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살과 피의 효력이 성령 안에서 공급되어 모든 성도는 한 몸의 순환을 이룬다. 육신의 본성을 극복함으로써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시도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회방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서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어때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하나님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그 종교적인 시도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살과 피의 효력 안에서 어떤 순환을 경험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은 안디바처럼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상호 어떤 안디바의 작용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때?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몸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눈이 보잖아요. 귀는 듣고 코는 냄새 맡고 이 모든 걸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주는 거죠. 눈은 봄으로 경고하고 귀는 들음으로 경고하고 냄새로 경고함으로 알면서 다른 지체의 모든 가치를 인도해 주는 것처럼 그다음에 지체의 기쁨과 맞나요? 그다음 요셉이 다시 혼미해지고 하나님을 경유하여 자신의 과거를 사건들을 새롭게 해석하듯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유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지체들을 보게 된다. 요셉의 수고가 이스라엘 생명이 되듯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는 성도의 섬김은 주님에 의해 성사된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막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했습니까? 요셉은 아무 의도 없었어요. 근데 어때? 주님께서 강제로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지체들을 세우는 것은 각 개인의 어떤 사랑 의도가 아니고 주께서 일으키신 사건에 의해서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겨주는 방식으로 주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요셉은 어때요? 내가 한 게 아니야, 형들아. 나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신 거야 라고 함으로써 아무도 내가 했다는 말을 못 해.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할 때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로 자기를 자꾸만 빼내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은사의 활동이고 지체의 몸의 어떤 몸이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섬기는 것은 내가 저 섬겨줘야지가 아니라 주께서 그냥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최입사 왜 총무됐어요? 총무를 잘하니까 된 건데 제일 빨빨하니까 뭐 된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게 돼버렸어 그냥.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육신의 한계를 보며 주님이 홀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몸을 발견한다. 동생을 팔며 예수를 부인하는 우리 몸의 죄악을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신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성도는 한 몸의 지체로 머리이신 주님께 연합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거기서 이제 요셉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형들은 어때요? 형들은 할 말도 없이 팔아먹었는데 그게 아니네? 결국은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자기들을 그런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했던 사실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너나 나나 어떤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이 너나 나를 지체로 동원해서 결국 몸의 유익을 세우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지체의 기능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매사에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뭘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실 때 그때 우리는 동원되어 하게 되는 거니까. 9번. 몸의 기능과 은사. 은사는 보이는 개인과 집단으로서의 교회를 부정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에 나타낸다. 그러므로 누가 사도이며 선지자인지 우리 쪽에서 구분하고 확정할 필요가 없다. 머리이신 주님이 그분의 필요에 따라 지체를 사용하심으로써 지금도 당신의 몸을 친히 관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보험 전하는 자, 목사가 그렇게 스스로를 구분하고 확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머리이신 주님이 그렇게 지체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이제 사실은 사도, 선지자, 보험 전하는 자, 목사가 다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는 그 뒤에 맞춰 봅시다. 그 밑에 나오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은사로 이 은사가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발견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뜻을 강조하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복음이 판을 치게 된다. 은사는 반복적인 십자가 사건을 동반함으로써 개체로서의 우리를 죽이고 그의 살과 피로 세워진 그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살게 한다. 은사로 말미암아 성도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와 함께 죽으며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랑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라고 하시는 표현처럼 예수님이 사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가 없이는 우리가 예컨대 인간의 몸은 귀신의 집이야라고 말하는 그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인간 자체를 귀신의 집이라고 딱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몸이 귀신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이런 은사가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먼저 먹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비밀을
보게 되고 이해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가짜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은 끝없이 보이는 개체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개체 가치를 세워주는 거죠. 반대로 참된 사도와 선지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고. 넘어가죠. 10번으로. 방언과 예언, 머리의 통치 아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몸처럼 성도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는 최종적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사도가 사랑 안에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온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온전한 몸의 지체로 자라가게 한다. 방언은 세상에서 형성된 자아의 실상을 발견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도록 한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혀를 장악하고 통제함으로써 어둠과 물질서로 혼란스러운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재편하신다.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의 의미는 하나님께 비밀을 고백하는 것인데, 비밀이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머리로 하여 세워지는 새로운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라고 말할 때 방언 자체는 어때요? 방언 자체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왜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일단 인간의 모든 언어는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위한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방언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소통 도구예요? 방언은 주님과의 소통 도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할 때 뭐로 대화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비밀의 언어인데, 비밀. 근데 비밀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십자가예요, 비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악한 영이 주는 방언인지는 어떻게 아냐면, 갈수록 방언을 하면 할수록 뭐가 더 선명해지냐 하면 십자가의 비밀이 더 선명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그 비밀의 말이라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붙었다는 것을 사실 알게 하는 그것이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처음 말 배울 때, 사실 애들은 뭐 말을 모르는데 엄마랑 같이 대화하잖아요, 엄마랑. 근데 엄마랑 무슨 대화를 해요? 뭐 아빠, 엄마부터 배우듯이. 그러니까 방언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그냥 옹알이 같은 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는 그 언어 자체를 배우는 하나의 통로가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방언 자체가 천사의 말인지 사람들의 말인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형태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사의 말인지 히브리어 방언인지 뭐 일본어 방언인지 거기에 주점을 두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선명히 알아듣는 방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전에 어디서 그 형제가 방언을 하는데 디타스 칼로스 예수스 크라이스트 그 방언을 막, 근데 그 형제는 헬라어도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 그 방언을 막 해요. 계속 할 때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칼로스. 그 이제 칼로스 좋은, 아름다운 뜻이거든요. 디다스 칼로스. 선생님의 뜻인데, 아름답고 훌륭하신 선생님 칼로스 예수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름다운 선생님 뭐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그 형제는 계속 그것만 반복해. 그 방언을 들어보면. 그래서 나중에 시작 가보니까 그게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은 건 그건데, 말하자면 방언의 그 언어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어로 막 떠들어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막 알아. 어떤 사람은 그 중국어로 하는데 뭐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언어 형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방언 자체가 뭘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이고, 어때요? 우리도 어때요? 그 비밀이신 십자가의 예수로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일단은 주님이 방언을 줬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모든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질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새로운 언어가 그 속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의 내용은 무엇이었다? 십자가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속에 언어로 말미암아서 이제 무질서와 혼란이 제거되면서 그 내면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착착착 세워지는 거죠. 그게 방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 경우에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말이 이제 뭔지 모르지만 이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이렇게 말씀이 쭉 연결돼 들어오는데, 그때 말씀에 연결되는 통로를 엄청 많이 알았죠. 그런 것처럼
방언이라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언어의 체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것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 중심의 가치관 자체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들어오는 그 통로가 무엇이었다? 통로가 그게 방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천사의 말인지 영어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때요? 뭐가 중요한 거야? 그 언어로 공급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근데 십자가 복음을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구축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속에 혼란스러운 걸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서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그 점에서 이 방언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들을 때도 한번 써머리를 하고 요약을 하라 하는 그 이유는 그 자체가 다 방언의 기능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고. 근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할 때 말씀의 맥이 쭉쭉 연결됐던 것처럼 분명히 이 제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은 일종의 방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써머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꾸만 이제 인간적인 가치관이 물러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흘러듣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런 건데,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흘러듣고 마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렇게 그 방언 자체는 외적인 언어적인 형태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방언은 저주해요. 예수님을. 아까 했던 그 형제 같은 경우에는 칼로스, 아름답고 선하신 좋으신 선생으로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높이는 그 부르는 방언이었지만 또 다른 내가 기억하는 또 다른 형제의 그 방언은 정말 그거는 예수 저주하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한단 말이죠. 저주할 자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방언을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를 막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데 그 자신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그 외적인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방언을 함으로써 점점 십자가 중심으로 구축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방언 자체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질서를 가지고 오는 통로로 쓰이고 있는 것이지만 아니면 예수를 저주하기 때문에 점점 악한 영이 더 들어와요. 그 속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예언은 구체적인 언어로 권면하고 위로하여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 것이다. 사도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언보다 전체 몸을 위한 예언을 하도록 우리를 권면한다. 방언과 예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는 각 성도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그의 통치 아래 사적인 영역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몸의 지체로 진행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될 것이다.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 마시는 거라고 보면 이미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의미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한 번의 호흡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로서의 호흡으로 보게 되면 그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식도 패하고 다 패하는 겁니다.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라는 거대한 처소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처소 안에서는 무엇이 에너지원이라고요? 어린 양의 희생의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형성된 거대한 처소 속에 들어온 성도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원이 어린 양의 희생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오늘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엽서탕을 먹고 말이죠. 그리고 뭐 이거 뭐 다이소 커피가 아니고 모스커피 이디야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주는 선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의 호흡과 한 번의 움직임도 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이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증거란 말이죠. 그럴 땐 어때요? 예언도 펴고 방언도 그치고 모든 것 자체가 십자가에 지금 어린 양의 예수로서의 희생으로 다 이게 해석되고 보이고 적용되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방언을 하냐 못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어린 양의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이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방언이 돼. 방언이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무슨 커피 한 잔도 은혜야. 과도한 거 아니야? 이게 방언이라니까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 있어서는 어린 양 성령의 처소에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령 안이라는 그 처소의 모든 에너지 원이 어린 양의 희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린 양에서 주어진 은총의 희생으로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뭐 방언을 내가 못하네 하네 그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제 방언기도 안 한 지가 뭐 벌써 뭐 여러 대 있어요. 방언기도
방언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런 언어를 하지 않아도 굳이 바로바로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방언을 예전에는 방언기도를 하면 방언기도를 타고 말씀이 쭉 연결됐었는데 요즘 방언기도 하지 않아도 TV 보다가도 말씀이 연결되는데 영화 보다가도 말씀이 막 연결돼서 영화를 못 따라가지고 막 말씀이 이어져가지고 목사님도 칼로스 하셨는데 아 그랬나 방언 하실 때 칼로스 많이 하시더라고. 지금 방언기도 안 한 지 한참 됐어요. 지금 뭐 방언을 하든 뭘 하든 그게 지금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할렐루야. 근데 사실 뭐 야, 말씀이 성취된 거네. 네. 방언도 패하고 기원도 패하고 사실 뭐그 집사님 어머니랑 대화할 때 같이 뭐 그런 데 막 대화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막 말하잖아요. 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안티바. 아, 안티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떠셨나요? 옛날에 뭐 그냥 뭐 사람이 얘기했죠. 그렇죠. 사람의 이야기로만 주고받는 거죠. 예. 돈 얘기 뭐 주로 돈 예. 얘기였죠. 돈 얘기 그리고 뭐 자식 걱정 얘기하는 얘기하고 뭐 때로는 막 책망도 하겠죠. 뭐 돈 까먹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지만 돈 얘기죠 뭐. 지금은 돈을 까먹어도 돈을 벌어도 다 그리스도의 은총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유의지인 거. 그게 이제 새로운 끝까지가 주님의 은총. 예,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총. 네. 예. 딱 어린 양의 희생과 피로 이루어지는. 예. 그러니까 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제지도 폐하고 다 아무 의미가 없다. 다 이미 성령 안에 처소에 들어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다 그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죠. 이게 괜히 방언한다고 깝칠 것도 없고 또 방언 못한다고 할 것도 없는 게 하나의 그 통로니까. 그렇구나. 방언이 되는구나. 근데 그 가정상에서는 이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사모하라고 하신 건 그렇죠. 근데 이미 그 사마라고 하는 요 말할 때는 이제 계시가 ing이기 때문에 사마라고 했지만 어때? 지금은 모든 성경 계시가 완료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완료된 시점에서 보니까 어때? 다 과정이었음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완료의 정점은 무엇이냐? 그건 어린 양 예수의 그 보좌에서 나온 생수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에만 딱 있으면 그게 완료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이 천국의 원천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준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과정을 다 겪고 완료된 성경 계시의 입장에 보게 되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면 하는 거지만 굳이 안 주셔도 의미가 없는 게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렇구나.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복음으로 터나하시면서 그때부터 방언 안 하시고. 네, 그렇죠. 예. 새벽기도 그때 새벽기도 하시다가 갑자기 안 하시더라고. 새벽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같이 나갔죠. 이제 율법도 지키고 다 같이 나가다가 이제 그 거대한 벽에 머리를 한번 쳐박고 나서 주님이 알게 하시고 턴어라운드 시킨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로 충분하구나 이게 내가 달리 내가 주를 위해서는 그때 막 할래 했는데 주님이 그거 네 거 필요 없어 이제 그걸 알게 했거든. 나는 이제 나름 나도 주님께 용서 받았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 드리고 막 하겠다 막 그랬는데 주님이 나중에 네 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쉬어 네 거 필요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걸 접었어요. 이 말씀 성취가 된 거네. 방언도 붙이고 예, 예언도 피하고. 다 이게 예. 그 지금은 예언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 뭐 어차피 죽을 것이고 네. 제가 어느 성경 보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아가보 선지자가 그 바울의 머리끈 띠를 가지고서 이 띠 주인이 이제 잡힌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바울 붙잡고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로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이 왜 나를 결박하느냐? 난 죽는 눈도 간다 하고 그 아가보의 예언을 무시하고 가요. 그래서 아니 왜 예언을 무시하고 가? 근데 바울은 어때요? 이미 예언을 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주와 함께 죽기로 이미 작정된 것이고 또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와 함께 이미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왜 나를 위해서 울고 그러느냐.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죽는 데 간다.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에 매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바로 예언했어요. 이들 로마 가면 당연히 죽을 수 있다. 근데 바울은 무슨 소리야 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사자굴에 집어넣어. 다니엘 친구들도 풀무불에 넣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언도 폐업하는 거 찍고 어차피 주와 함께 나는 죽었고 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나는 살기를 바라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언하고 방언이 결국 십자가 복음을 그렇죠. 향해 가는 건데 가는 거죠. 뭐 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예. 이 완료의 지점에서 보니까 이거 다 과정이었으니까 이미 산에 올라갔는데 다 보이는 건데 굳이 그런 과정 자체를 다시 밟아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면 맞는 거고. 근데 심지어 예언이 와도 어때요? 예언이 와도 저도 가끔씩 뭐가 와도 가만히 있어요. 저도 어차피 그게 되어도 안 되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언해서 예언도 됐다고 막 그러면 또 막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할 거 아니에요. 또 장시 신령하다고 그 자체가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에 주목할 거니까.
근데 바울은 아가보의 여인이 있을 때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로마에 가지 말라 그래도 어때? 바울은 거기에 안 매이거든요. 나를 왜 울지 마. 왜 자꾸 울고 그래. 어차피 나는 마지막에 이미 주님과 죽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왜 바울이 왜 예언하는 분들의 그 예언에 왜 그 저기 조언을 받고 로마에 안 갔으면 안 죽었을 것을 그러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거기에 뭐 매이지 않는 거죠. 예언이 와도 만약에 내가 로마에서 가서 안 죽고 살 것 같으면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완료가 왔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과정에 매이지 않는 거죠. 이미 서울대 붙었는데 뭐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된 그 자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통쾌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친구들처럼 아이 죽여 던져 푸른 불에 스데반처럼 돌 던지든지 뭐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죠. 뭐 돌을 피해서 난 숨을까 그것도 아니고. 아플 텐데. 네. 돌 맞으면. 근데 스데반에 보면 전혀 아프지 않잖아요. 먼저 가더라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더라고. 네. 전혀 아프지 않고 그냥 오히려 막 얼굴이 막 해철이 빛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이 역사하실 때에는 그 순간적으로 어떤 고통 가서도 잊어버리고 그냥 주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게 또 뭐 잠깐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게 큰 뭐 죄 없지 흔들림이 없는 거지 뭐. 자 넘어갑시다. 방언 토형까지 11번. 네.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말이 아니다. 인간의 언어는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지만 은사는 우리 혀를 이용하시는 주님의 의사 표현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사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옹알이 시키듯이 이렇게 말을 시키시는 과정이 그게 방언인데, 근데 사실은 주께서 우리한테 말 가르쳐 주는 그 언어를 가르쳐 주는 그 언어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너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신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게 그게 이제 우리 혀를 이용해 주시니까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이미 그 우리는 언어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방언 자체가 지금 폐해져도 아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다음에 우리 개인의 사적인 용도를 위해 기능했던 혀가 주님을 위한 주님의 혀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혓바닥을 언제 놀려요? 우리 유교에서 우리 놀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어때요? 우리는 우리 혓바닥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주의 은혜로 마시는 것이다. 해가 떠도 은혜고 해가 안 떠도 은혜고 탑스테인이 문 닫아도 은혜고 열어도 은혜고. 그러니까 이 혓바닥 자체가 이제는 모든 것 자체가 주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수로 혓바닥이 기능하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혓바닥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굳이 혓바닥 갖고 방언으로 연습시켜가지고 또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완료된 것이 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아직 계시가 ing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미 완료가 왔기 때문에 그게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주변에서 방언하는 많이 쓰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애쓸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애를 써 이미. 혓바닥을 주님이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 방바닥이 뜨거워도 주의 은혜고 뭐 보일러 꺼도 주의 은혜고 다 주의 은혜인 거예요. 애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의사가 아닌 거야. 그렇죠. 네, 맞아요.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그게 안에 허영심이거든. 나도 뭐 은사 있다 이거든요. 뭐 하려고? 네. 자랑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신령하다는 거, 자기 자랑을 위해서 뭐 예언도 하고 나는 이렇게 예언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상해 가서 대화할 때도 그렇게 뭐 사람의 그 진실한 내면 소통, 근데 제 말은 그거죠. 그 사람의 내면을 봐서 뭐 할 건데. 아니 우리 내면 보면 솔직히 의사가 우리 CT 찍어보면 이 내장 속에 똥밖에 안 들어있어요. 봐서 뭐 할 건데. 인간 들어봤자 그 내면에 있는 것은 뭐냐면 악한 거, 독한 거, 시기심밖에 없어 인간 내부에. 봐봤자 의미가 없어. 뭐 그거 왜 보려고 그래. 차라리 전 그랬어요. 차라리 그거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는 뭘 봐요? 우리는 외모를 보니까 가서 머리 감고 뭐 발라고 좀 이렇게 외모나 갖고 오란 말이죠. 자꾸 내면 대답을 하지 말고 대답봐야 죄인인데 냄새 나는 건데. 그러니까 시궁창이죠. 그러니까는 내면을 보시는 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건 하나님 감당하는 몫이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는 예쁜 사람 보면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잘생긴 사람 보면 좋아하고 와 예쁘다 좋다 뭐 어저께도 지나가는데 뭐 장윤준과는 모델인 장윤주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뭐 애들하고 했는데 그렇게 다리가 예쁠 줄 몰랐어요. 모델이자 배우자. 장윤주 아. 상반신 말 안 되고 그러니까 하반신만. 난 반바지 입었는데 다리를 보고 야 저게 모델 다리구나 싶더라고. 헤어동해? 아니 그 텔레비에 실물을 본 게 아니고
근데 텔레비에서 봐도 반바지 입었는데 각선미라는 게 있더라고. 아, 이게 각선미라는 거구나. 아, 나는 이제 그런 마냥 그냥 그 아름다움 자체. 물론 이제 들으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참 아름다운데 다리가 이게 하면 오해되죠. 근데 진짜 참 예쁘더라고. 아, 이게 주님 작품이구나 이게. 내 다리를 보니까 내 다리는 아름답지가 않아. 근데 저 여자 다리는 예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그 부담감은 주께 맡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그러니까 항문외과 의사는 맨날 항문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문 바라보는 고역은 맡겨놔 의사한테. 네 항문 왜 보려고 그래? 너는 아름다운 여인의 외모만 얼굴만 봐. 그 여인의 항문을 이거 왜 보려고 그러냐고. 변태도 아니고. 그거는 맡겨놓고 의사한테 맡겨놓고 너는 외모만 봐 아름다운 얼굴만.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학문. 아, 주님의 혀로 이미 쓰이고 있다 우리 혀가. 이게 그다음 계속 봅시다. 애초에 하나님은 하나님 내면의 아픔을. 어디요? 내면의 아픔을 토로하시는 것까지 성령으로 통제되고 주님의 뜻만 전달하는 용도로 그 혀가 사용된다. 성도의 주인으로 임재하신 주님은 먼저 성도의 혀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통제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에 입으로 고백, 입으로 시인해서 고뇌를 하잖아요. 결국 주님께 혀가 붙들린 사람들은 이거는 가난해도 은혜, 부자가 돼도 은혜, 죽어도 은혜, 살아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그 혀를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순간에 튀어나와요. 괴로워도 이게 주의 은혜인 줄 알아. 근데 어때? 때로 괴로워. 근데 주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마지막은 이것도 주의 은혜인 줄 알지만 너무 괴롭네요 하고 나온단 말이죠. 결국 항상 뭘 인정하고 있어요? 주님이 통제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아파. 아프다고 말하지만 어때요? 이 아픔을 주신 분도 주님인 걸 알아.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몸은 아프다고 말하지만 아픔을 주신 분이 주님을 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혀가 이미 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굳이 방언을 한 통로를 거칠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가 잡혀있단 말이죠. 십자가의 완성에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초에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혀를 포함한 모든 신체 기관이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에 빠진 우리는 스스로 몸의 주인이 되어 우리 몸의 진짜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쳐냈다. 네, 계속합시다. 네. 네. 성령은 언제나 이 십자가 사건을 성도의 내부에서 발생시킨다. 성도는 말씀으로 자기들의 삶을 교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격발당하면서 그로 인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 그 혀로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된다. 아멘. 가끔씩 약간 한글이 조금 헷갈리죠. 그죠? 말이 틀리죠. 근데 자, 이제 이게 뭔지 알죠?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영혼 중 다 쓰시는 것처럼 이 몸뚱이를 쓰시기 때문에 항상 이 몸은 차가운 거 맞으면 차가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몸은 반응해요. 우리 몸 중심으로. 거기 어때? 항상 성령은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네 육체는 네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서 십자가의 사건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한때의 추억이 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 몸을 주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은 예수 죽인 죄인임을 늘 이렇게 발상시키는 몸이란 말이죠. 그게 주의 모락이에요. 우리 몸을 쓰시는 하나의 이유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때리면 아프고 욕먹으면 기분 나쁘고 누가 나를 흘겨보면 상처받는단 말이죠. 그런 몸뚱이란 말이죠. 누가 알아주면 좋아하고 너 무시하면 기분 나쁜 것이 우리 몸인데 이런 몸뚱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를 항상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초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수양해가지고 단련시켜가지고 항상 평안한 상태 그건 거짓말이에요. 일단 우리는 날씨가 흐리면 못 보겠네. 이게 먼저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은혜구나.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밤과 낮이 반복되듯이 항상 우리는 육체의 본성이 튀어나오고 다시 성령의 은혜가 주어짐으로써 이래서 십자가에 주님하신 예수를 보게 되는 이 밤과 낮이 늘 반복되는 거예요. 이 몸을 떠날 때까지. 거기서 이제 우리 혀가 도운다. 항상 우리 혀는 뜨거워, 차가워, 이거 왜 이래? 이게 튀어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은혜구나가 또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우리는 항상 뭐가 튀어나옵니까? 육체의 본성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반복되는 그 어떤 통로로 우리 몸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상 평안하다.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차가운 거 만지면 차갑지, 뜨거운 거 보면 뜨겁지. 때리면 아프고 누가 무시하면 기분 나쁘지. 근데 뭘 항상 좋다는 거지. 일단은 먼저 몸의 반응이 있고 나서 곧이어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가라고 함으로써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주님 우리 몸을 쓰고 있다. 그다음 문단 봅시다. 성령은 언제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방금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정신이 지금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된 그 질서 안에서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존재하는 자신을 보여준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빈부, 귀천, 흥망성쇠를 포함한 모든 일이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위해 발생한 일임을 알고 고백하며 그 질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모든 성도는 주님의 뜻을 위해. 자,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제가 제목 해봤는데 방언 통역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모든 방언 자체는 결국은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분의 이루심으로. 그러니까 방언의 통역을 한다고 담아 들어봤는데 통역 내용이 십자가의 이루심으로 안 가고 자꾸 뭐 무당 비스무리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오잖아요. 그 속이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마귀 전략이기도 하고. 근데 어때? 진짜 방언은 결국 십자가의 완성을 증거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완성이 들어오는 순간 방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근데 방언을 굳이 한다 할 것 같으면 방언의 내용과 방언의 통역을 들어보게 되면 그것이 십자가 완성을 증거하면 참된 방언이지만 아니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방언에서 예언까지. 삶의 진실을 통찰하는 지혜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인간론,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시지 모든 인간은 버림받은 존재예요. 다 죽음마땅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 인간에게 어떤 뭐 아름다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심판하고 죽이듯이 모든 인간은 그냥 죽음마땅한 존재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게 뭐라고? 그게 지혜란 말이죠. 근데 믿는다는 사람이 자꾸 인간의 가치, 인간의 아름다움, 뭐 그 떠드는 그 순간 악한 영이 귀신이 집으로 여기서 기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아멘. 그 예수와 함께 자기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지혜다. 살아있다는 자기 환상에 빠져 자기 삶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악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지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 지혜는 자기 실체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죽은 존재네 이거. 그러니까 죽은 존재가 무슨 말을 하든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게 개소리보다 못한 거예요 결국은. 개소리는 도둑이라 쳤지. 근데 인간의 모든 말은 하나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을 찌꺼리고 있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그 환상에 빠져갖고 뭘 구한다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진짜 지혜는 하나님 보시고 우리 모두가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그냥 살게 하셔서 오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졸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담겨 있다. 이방인을 동원한 주님의 심판이 닥쳐올 때까지 심판의 예언을 믿지 않던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는 이방 군대의 외국 방언을 들으며 멸망했다. 그렇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확실한 표적이 되었다. 자, 이 말이 고린도서 보면 그 말 나오거든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표적의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말이 되게 또 어려운 말이라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왜 방언이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표적이라고 그러시지? 그래서 이게 이사야에서 나온 사건인데 이사야가 예언하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안 믿냐 불신하냐 장차 망한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이죠.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때려 부술 때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을 찌꺼리는 외국 군대에 죽임을 당하면서 그 아수르 방언을 들으면서 죽임 당하거든요. 그때 그들은 알아요. 이 방언이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방언을 쓰는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죽이는구나라고 할 때. 그래서 주님의 예언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님이 너 심판을 안 믿어? 심판을 안 믿으면 내가 방언을 니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를 쓰는 외국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방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말하자면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네가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닭부리가 되어서 엄마를 막 쪼아대. 아들의 말을 못 알아듣겠어. 아들이 막 쪼아대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이해 못할 말을 쓰는 존재가 나를 쪼아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나를 치받아요. 왜 이래? 나 못 알아들어. 근데 아빠와 딸이 대화가 안 통한단 말이죠. 딸이 쓰는 용어가 방언 같아. 못 알아듣는데
막 답답해.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것으로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가치를 두면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항상 방언을 쓰는 존재가 와서 우리를 쪼아버려. 우리를 막 해고시킨단 말이죠. 뭐 이 뭔 말이야 못 알아듣지만 소통이 안 돼요. 아내하고도 말이 안 돼요. 아내의 말이 방언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내 쓰는 그 말 자체가 이가 왜 아내가 화를 내지? 어떨 때는 왜 아내가 이것 때문에 왜 화를 내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멍해. 왜 안 되지? 그때 상처를 입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사람에게 다치를 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왜 사람 믿고 있냐? 그 사람에게 뭘 기대했냐 말이죠. 십자가에 주동하신 예수님이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의 대상인데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의미를 두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의미 없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방언을 쓰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자, 거기다 왔다 이제. 다른 거죠. 뒤에죠. 자기 생존과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 방언 같은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으로 해석되어 명확한 예언으로 다가올 때 자기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악을 발견하는 자들이 있다. 예언은 그렇게 믿는 자들 사이에서만 소통되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예수 믿는 자체가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그 말이 어때요? 너를 위해 기도하면 우상숭배라는 그 말 자체가 이게 방언입니까? 아니면 예언입니까? 이게 믿는 자한테는 그 예언이 돼요. 아, 맞다, 참. 내가 또 나를 위해 예수를 불렀네? 이 우상숭배지. 그게 바로 수용이 되면서 안디바의 역사처럼 바로 이제 나를 위한 삶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사실이 접수가 되면서 바로 나의 그 옛자는 깨져나가고 새로운 자가 툭 올라온단 말이죠.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믿는 자들끼리 소통할 때 그 예언 자체는 서로가 서로를 발을 씻겨주는 표적이 돼요. 가난해도 주님께서 역사하신 주의 은혜라는 그 말이 방언입니까? 아니면 예언입니까? 그게 방언이 되면 반드시 가난해도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이 방언이 돼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돈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아니고 돈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가 아, 맞다. 내가 지금 또 돈을 믿고 있었네. 라고 돌이키는 그 순간 그건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방언과 예언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앞에 썼지만 방언에서 방언 통역으로 예언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방언 통역, 예언이 같이 붙어 있어요. 샘플이에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방언 통역 다 건너뛰고 바로 예언은 바로 다가와요. 아, 맞네. 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쫙 붙어 있는 실체를 본으로 말미암아서 이 완성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늘 예언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십자가를 해방하는 거야. 그 말이 바로 확 다가오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그 옛자를 털어버리고 다시 머리의 신주를 바라보게 되죠. 그 다음 봅시다. 예. 예언을 통해 마음의 숨은 뜻들이 드러나듯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면의 악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늘 새롭게 드러나는 현장이 있는 자들의 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설교고 이게 교제인 거예요. 항상 마음의 숨은 뜻이 드러나면서 아, 진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네 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악이 들춰지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그 순환이 확 될 때 인간은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임을 당했고 대신 죽임하신 예수를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한 바퀴 순환이 확 될 때 그때 혈액이 확 돌듯이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확 살아날 때 그게 그 모임이 예배고 그 모임이 교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가 설교나 예배 시간은 그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내면의 악을 들춰내고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함으로써 다시금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확인되는 그 시간들이 그게 예배의 시간이고 교제의 시간이에요. 예.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된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가 드려지게 된다. 그럴 때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있으면 아, 모든 것에 아멘하신 분, 모든 것에 예하신 그 예수께 우리가 아멘함으로 영광되는 것처럼 아, 우리는 쓰레기고 그리스도 예수가 다 성취했구나. 그 홀로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에 우리가 아멘함으로 뭐 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때 경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13번. 질서의 차원. 성도는 완결된 계시의 세계 안에서 아멘 이겁니다. 완결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어때? 저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또 뭐죠 마지막에 뭐 아까 뭐라 했나? 방언도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고 그랬다. 이젠 완결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전히 드러났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인간의 세계로 죽은 것이다. 성도는 그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계시와 역사의 경계선에서 살아간다. 성도의 육신은 이전과 같은 본성을 지니고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계시의 역사에 경계선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성도 육신은 지금도 이전과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어때? 예전에는 그게 나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지금 어때요? 지금 계시의 수단, 십자가의 성취를 증거하는 수단으로 지금 우리 이 육체의 본성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했던 거야라는 그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육신의 본성은 늘 드러나고 있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뭐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뭐 졸린다, 뭐 되는 거죠. 졸려? 열만 남았어. 몸으로 네. 내줄 남았어. 네, 그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자신들이 이미 완성한 계시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한다. 네, 자신들이 이미 완전한 계시의 세계를 알고 있음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서 항상 우리 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계시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인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어때요? 항상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할 뿐이에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정성을 바치는 만큼 주신다고 하는 헛된 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성도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계시적인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언어가 곧 방언과 통역과 예언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다 그쳤는데 어때요? 지금 성도가 오히려 완결된 계시 안에서 마음껏 그걸 구사하는 거예요. 구사.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못 알아듣는 언어가 십자가의 언어인데 그 십자가의 언어를 방언으로 말했다가 또 그걸 또 통역해줘. 또 통역해줬다가 가지고 또 그 언어를 또 알아듣기까지 또 여기까지 해줘. 그러니까 이제는 완결된 계시 안에서 성도는 때로는 못 알아들을 방언 같은 말을 막 던졌다가 그게 이 말이야 다 풀어줬다가 그 말 풀어진 그 말이 그 사람 속에 아멘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예언으로 또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 성도는 지금 입장에서는 이 모든 언어에 자유로운 거예요. 영어를 뗀 사람이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듯이 지금 성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자유로운 어떤 언어의 구사가 되는 거죠. 네. 그 언어의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친히 그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다. 만물은 그의 나라를 위한 재료였다. 자, 이게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현재 예언. 예언이죠. 만물은 그의 나라를 위한 재료였고 들수가 다 이루었어. 이 다 이루었어. 우리가 할 게 없어. 이 모든 말이 방언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뭘 해야 돼? 우리가 뭘 바쳐야 돼? 이건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돼. 이건 그들한테는 이 십자가 완성이 방언이에요. 그 우리는 또 그걸 또 다 통역해 줘야 돼. 어저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신했다 애들이 뭘 봤다 천국에서 청가자가 그걸 보고 왔나 봐야 할 때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수준에 맞게 보여주신 거 또 통역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통역해 줄 때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면 예언이 되는 거고 그건 무슨 말도 안 돼. 뭐 확실히 보고 저기 대들면 이제 계속 방언 남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 입장에서는 이 방언 통역 예언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 안에서 자유롭게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막 방언을 막 날리는 거야. 계속 못 알아들어. 계속 십자가 부분을 이야기해. 계속 방언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듣고 있어 해. 그러면 풀어줘. 풀어줄 때 그 사람은 예언이 되기도 하고 끝까지 반발하기도 하고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선지자들. 예.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난 초자연적 이적들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과 예언까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타나심이다. 아멘. 예. 그 다양한 계시적 활동이 문자로 기록되어 성경으로 확정되었다. 성도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만물을 경영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질서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완결된 계시 속에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기록도 완결되어 있지만 또 모두 완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가 완결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십자가의 완결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모든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계시 활동들의 그 자체를 다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보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다고 불병 타고 올라갔던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지금 알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과학자들이 엘리야 올라가다가 분명히 대기권에서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성령이라는 거대한 처소 안에서 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의미 없다는 해석을 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 완결된 계시 속에서 전체를 다시 보는 거죠. 그다음 만국의 흥망성쇠와 자연의 변화까지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 안에서 경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 나타났다. 아멘. 우린 지금 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요새의 팔려감, 요셉으로 이래서 총리가 되어서 한 그 뭐 전체 역사 자체가 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다음 계속. 그리고 이제 문자화되어 성경으로 확증되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만물을 통해 당신의 신부를 생산해 내시는 주님의 사건들이다. 아멘. 계속. 주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에는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
제재받으며 새로운 예언이 필요했다. 지금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활동이 이미 성취된 수많은 예언을 통해 충분히 확증되었다. 아멘. 성도는 확증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이미 주님의 경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자기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그들은 담대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자신들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다가 몸을 떠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아멘. 자기를 살 필요가 왜 없어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완결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A로 가든 B로 가든 가난하게 되든 부하게 되든 어때요?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서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구로 해서 지금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든 아프든 뭐 자체 매일 거 없는 거예요. 매이든 뭐 저 로마에 가서 목이 날아가든 간에 그 내가 스스로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완결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주님이 쓰고 있다는 걸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 모든 은사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미 모든 은사는 쓰이고 있고 또 이미 충분히 쓰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완결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는 어때 모든 것이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뭐가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결국 그 자체도 주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용도로만 우리는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 자체는 내가 따로 계율적 소유할 은사도 없고 따로 내가 소유할 것도 없어. 이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머리신 그분이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할 뿐인 거죠. 거기서 성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점차적으로 나타났던 모든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모든 활동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결되었음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증거를 위한 수단이었음을 방편이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이 즐거운 사실 앞에서 담대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